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댓글 보면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음.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결국 인생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영적 여정을 떠날 때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 여정이 아니죠. 즉, 인생의 선택을 영적으로 하는 것을 영적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죠? 근데 이 선택이 영적으로 되면 영적인 선택이고, 영적인 여정이고, 영적인 삶이고, 이 선택이 뭐냐? 생각, 마음, 감정을 통해 선택한다면 그것은 뭐냐? 보통의 삶이겠죠, 당연히. 어. 특별히 영적 여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 일부만을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을 명상한다고 해서 그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약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24시간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바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영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 의식을 따라서 의식이 주는 느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음. 의식은 느낌을 줍니다. 알미라고 하죠. 알미라는 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연기에 바로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느낌과 감정만이 아로새겨진다. 특히 느낌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가져간 다음 세상의 기억을 가져간다고 하지 않고 느낌과 감정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한 경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느냐 하면은 우선은 자기의 자의식이 있으면은 의식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의식은 뭐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과 감정에 붙어 있어요. 즉 스스로 내가 자의식이라고 생각한 내가 그죠?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생각은 존재하지 않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이미 뭐랄까 완전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즉 남들과 똑같은 삶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고 세상의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죠. 즉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남의 생각을 끌어다가 현재 내 상황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죠. 즉 나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런 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무시당한 이유는 뭐냐? 돈이 없기 때문이야. 무시당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과거에 내가 배운 것들과 경험을 합산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과 지금 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어,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란 건 뭡니까? 바로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음.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물학이나 뇌과학 쪽에서는 단세포 생물이라도 먹이를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의식은
예감을 줘요. 예감. 느낌을 주고, 느낌이라고 하기도 예감이라고 하기도 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뭐냐? 내 생각과 감정, 즉 내가 배운 것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메바나 단세포 생물, 지금은 현재는 아메바도 마찬가지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과 독이 없는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거를 찾아 먹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아메바에게 뇌가 있습니까? 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죠. 근데 본능이 있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뭐가 뇌가 있어야지 본능이 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뇌가 없는데요. 생각도 없는데요. 감정도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걔들이 도대체 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 착안한 것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메바에겐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침팬지도 마찬가지죠. 침팬지를. 파충류도 마찬가지죠. 파충류에는 뭡니까?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말로 의하면. 자의식을 만들어낼 만한 상상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상상력이란 건 뭐냐면 내면이요, 내면. 상상력은 꿈과 같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꿈은 동일합니다. 즉 상상은 깨어 있을 때 꾸는 꿈이에요. 그것은 뭐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이란 것은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뇌로 해석된 것이기 때문이죠. 어. 바깥 세계는 뭐냐?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색깔이 없다는 거. 아시죠? 당연히. 뭐 설명 안 드릴게요. 바깥에는 색깔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분명한 사실이죠.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것까지 모르신다면 공부를 스스로 하십시오. 이 세상은 뭐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뇌로 해석한 것이에요. 내가 만진다는 감각조차도 물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조차도 색깔조차도 모든 것은 뭐냐? 뇌가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뇌로 해석해서 그걸 내면화시킵니다. 세상은 빨간색이 없습니다. 파란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면에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만들어내요. 내면에.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에도 공통점이 없어요. 바깥과 안의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뇌를 통해서 마음이란 존재, 즉 완벽한 꿈을 그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제된 꿈이라고 해요. 즉 이성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지금 죽이고 있는 상상을 해도 실제로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꿈이죠. 그러나 꿈꿀 때는 마음대로 죽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 밖에 있는 꿈속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살인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이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가 꾸는 이 마음이란 꿈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죠. 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제된 꿈이라는 거죠. 용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원리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제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아내시면 틀린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원리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면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과학자들 말은 자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의식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이라는 꿈을 모든 사람이 다른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색깔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색깔.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뇌의 차이 때문에 빨간색도 조금 다르게 느낀다고요. 파란색도 다르게 느끼고, 그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느끼기도 하고, 생명이 걸린 사람은 색깔을 못 느끼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빨간색, 파란색, 빨주노초, 파란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색깔이. 뇌 때문에 그래요. 뇌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1000만 명이 기독교에 있으면 1000만 개의 기독교가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기독교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게 흔하게 목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10,00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10,000,000개의 다른 종파의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은 자유분방하고 진리를 담지 못해요. 어. 왜냐면 오로지 자기의 내면, 자기 내면이란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진 꿈입니다. 그 꿈에 따라서 기독교를 해석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1,000,000개의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장 저열하고 가장 뭐랄까 현실과는 분리된 마음의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꿈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뭐야?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개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를 개체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메바 단세포 생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개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죠? 뇌의 작용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식에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의식에 따라 살 것인가? 어떤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한 열혈 구독자분께서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식을 따라 산다는 건 바보처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바보로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만 따지면. 그러나 제가 그 의식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의식은 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의식은 신입니다. 즉 의식이란 것은 아메바처럼 그죠? 모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홉킨스 박사님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홉킨스 박사님도 아메바에 대한 그런 이제 예를 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침팬지도 봉사 침팬지를 에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연습을 시켰더니 뭐야? 7년을 시키니까 눈이 봉사인데도 장애물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장애물이 아주 고난도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도 같이 똑같은 걸 놓은 게 아니라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는 7년이 지나니까 무슨 장애물이라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이 어디로 가야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느낌으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거의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그냥 희뿌옇게만 보이는 정도겠죠. 뭐 정확히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분도 나중에는 앞에 있는 물건을 놓고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눈이 안 보이면서도 바로 끊임없는 느낌을 개발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죠? 느낌을 이해감을 감을 강하게 만드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보는 것처럼 보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자기가 봤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봤는데 자기가 봤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냥 봤는데 내가 봤다는 생각을 못 한대요. 즉 자의식이 없다는 거죠. 즉 의식에는 자의식이란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생각이나 뭐 어떤 생각은커녕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아예 안 보이도록 눈이 멀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물체를 설명할 수가 있었는 거. 만져보지도 않고 문제는 내가 봤다는 느낌이었고 그냥 그거를 설명만 하지 내가 아예 봤다는 느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마치 머릿속에 상상하고 떠오르는 무언가를 그냥 묘사를 한 것뿐인데 그리고 내가 아예 봤다는 느낌조차 없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 몇 년 동안 연습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이 참 묘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자의식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의식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면이 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면은 순수한 꿈이라는 거죠. 외부와 완전히 뇌로 해석된 것일 뿐이지 실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 우선은 자의식이 물러나야 돼요. 자의식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형상화시킨 게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남은 것, 즉 의식이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의식이 물러나 있다가 자의식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그때 의식이 앞으로 전면으로 나갑니다.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걸 뭐라고 감각이기 때문에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미안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뇌과학자들도 아직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식에 대한 얘기도 그냥 가장 주장이 강하고 지금 그럴 때 보이는 가장 거의 정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아직 인간은 의식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내가 어떻게 느낌을 갖게 되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내가 알을 갖게 되었는가 왜 내가 어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나왔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나마 뭐 성경이라도 있지.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았던 성경을 말했던 그 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끄집어왔으며 성경을 말했던 저자도 사실은 많이 배웠던 그런 과거의 더 오래된 고대 종교를 만들어낸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를 다 끌어왔느냐. 그거는 뭐냐 결국은 그 근원은 의식이 있으면 의식은 뭐야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아메바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독이 든 음식을 구별하듯이 아무런 생각과 감정과 논리적 증거 분별심도 없이 어떻게 그걸 구별했는가. 그들은 자의식이 없죠. 아메바도 자의식이 없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마뱀도 자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마뱀들은 위험한 것이 오면 피하죠. 사람이 잡으려면 피하고 잡아서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딱 잘라가지고 도망가고 그죠? 도마뱀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알고 먹어야 될 먹이를 쫓아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에겐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하면 의식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분별하는 그 생존을 위해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그 느낌이라는 것이고 그 느낌이 바로 인간에게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면이라는 꿈의 느낌은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쌍판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여자 진짜 멋있다 예쁘다. 왜 이쁜가요? 근데 나한테 이쁘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개인의 개체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느낌이 교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제가 그냥 살아온 방식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원리는 모르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지는 단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의식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에서 내가 멀어져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해진 상태가 되면은 그 의식이 돌출됩니다. 그때 내가 이 의식의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의식에서 깨달음이 와요. 의식에서 뭔가 옳고 그름이 느껴져요. 진리와 비진리가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이 뭐냐? 내가 열렬히
의식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그러면 의식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내가 그 몰입감과 그 절대적 충성도와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랑과 어떤 동일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 생각 감정이 나라고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존재합니다. 개체성은 제가 볼 때는 개체성은 사라지면 안 돼요, 절대. 어. 개체성은 거기는 신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에게 개체성이 주어진 것. 즉, 뇌를 통해서 인간에게 개체성이라는 꿈이 주어진 것. 주어진 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라지게 하면 안 되고, 단지 강하게 신을 사랑하거나 몰입하거나 어떤 그러죠? 순종하거나 어떤 그런 이제 아주 삶 자체가 그렇게 신을 향해서 가는 내 마음에 불타오는 사랑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심하게 되면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약해지고 의식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게 격차가 벌어질수록 더 커져요. 재밌게도. 그거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체험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격차가 심해지면 그때 그 거기서 나온 느낌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저 새끼는 내가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랗네 저 자식. 요런 느낌 있죠. 그죠? 그런 느낌은 약해져요. 왜냐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지니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너는 누구니?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너는 누구니? 그렇게 하면 벌써 내가 느껴져요.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나는 이건 내, 몇- 내, 내 내면화의 중에 세 번째 가해자 내면화의가 지금 말을 슬쩍 한마디 던졌구나. 그럼 거기서 딱 벌써 저는 이 느낌이 옵니다. 너구나. 너구나. 항상 어떤 생각이 들으면 저는 그 말을 항상 해요. 너는 누구니? 그러면 항상 속에서 깨갱한 느낌이 들어. 이 자식 또 한마디 또 던졌네. 나야 걸리려고. 그리고 웃어 넘기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거든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아무리 그렇다게 이게 진리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벌써 그 느낌이 온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진리와 유사한 말을 던질 수 있어요. 내면 아이들은. 항상 교육이 돼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여기에 에, 뭐야. 처음에는 이것도 헷갈려요. 처음에는 이제 페르소나도 헷갈리는데 어차피 이 세상 거는 다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으니까 그거는 알기가 쉬운데 내면아이까지 말을 여러 개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즉 느낌이 발달해야 돼요. 느낌을 이제 보통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느낌을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이죠. 육감. 그죠? 감이 좋다는 사람 있잖아요. 경마장에서도 감이 좋은 사람이 돈 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감이 좋은 무당이 또 예언도 잘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재밌게. 결국 저는 의식을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식을 따를 때 그 의식의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은 저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전혀 모르는 것을 받은 것이죠. 그죠? 어.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 다음 무슨 일이 날지를 저는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을 가서 무슨 일이 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감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떻게 해야지 내가 하여간 모든 일을 그런 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느 고객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고객이 한 번도 안 한 짓을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다. 이런 느낌이 생겨요, 그냥. 그러면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4년 동안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고 팁을 주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팁을 준다든가. 음.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거기 감이 있죠. 내가 느낌에 거기 감은 항상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사사건건 하여간 내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어떠한 분별과 과거의 지식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 신이 살고 있다. 신은 뭐냐? 모든 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신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운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감이라는 것은 바로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통찰하는 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랄까 영적인 지식이라도 그냥 이렇게 알면 올 때 그것이 이미 다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뭐 책이라든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거기 다 써 있는 것이죠. 내가 읽어보지 않아도. 뭐 이렇게 신비한 척은 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렇게 느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어.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시작하기가.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한번 시작해보면 이제 이유를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니까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저번에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30번 이상을, 지갑이나 아니면 제 열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요양사기 때문에 열쇠를 잊어버리면 비싼 여기 열쇠가 하나에 이제 뭐 $500 정도 되는데 열쇠 꾸러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열쇠 한 몇십 개가 달린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20여지 돌아다니니까 그 집한테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근데 그거 제가 그런지 한 4년 동안 이제 수십 번을 잃어버렸죠. 수십 번을 잃어버렸는데 항상 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신에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하여간 뭔가 이렇게 내가 불만스럽거나 하여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내게 예감이 들어요. 재밌는 거는. 예감이 들고 내가 오늘 열쇠를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진짜로 아무리 열심히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쳐서 결국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구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제가 돌아다니는 구역이 하루에 2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길가에서 어디에 20군데 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다 잃어버린지도 모르는데 웃긴 거는 그때 이 순간에 머릿속에서 그 상상이 딱 떠오르면서 어느 구탱이 구석에 눈 속에 파묻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울 찾아가면 돼. 그때는 항상 마음의 회개를 먼저 하고 그동안 내가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어느 구석에 어느 눈 속에 이미 그 열쇠가 파묻혀 있는 게 딱 떠올라서 거기 가보면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30번 이상을 4년 동안 30분 이상을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미 나의 생각과 어떤 이런 거를 내 예상을 초월해요. 그것이. 예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어디 돈이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한 3km 밖에 있는 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느낌만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골목, 왼쪽 골목, 오른쪽. 그래서 한 3km 가려니까 얼마나 여러 번 골목을 꺾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하면서 아래를 보는 순간 거기 돈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말하자면 이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느낌으로만 사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 어떤 그러한
생각을 통한 어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느낌으로 가는 거죠. 육감으로. 그게 영적 여행이다. 그러니까 평소 삶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거를 공부할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무슨 이런 비디오를 찍는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고 있다가 갑자기 벼락 맞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막 머리가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떠오르는 거죠. 아, 유튜브의 이 내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말을 해야겠다. 우연히 봤는데, 그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는 모르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아예 무슨 땡김도 못하는데 자고 있다가 봉창 맞듯이 이렇게 갑자기 이 유튜브를 찍을 때도 있고, 주로 제가 자다가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새벽 2시에 찍는다고 나오는 것들, 그런 건 대부분은 자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찍는 경우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재미로 보다가, 순간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티브,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짜 맞추는 것도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유튜브가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떠올라, 그냥. 화면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이게 다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게 또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게 또 다른 게 떠올라요. 그러면 또 그걸 보면 또 그거 내가 보고 싶은 그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돌려보다가 눌렀는데 또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었던 그거죠. 그것이 한 7, 8개가 같이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7, 8개의 비디오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 모든 것은 항상 틀린데 하여간 모든 것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슨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그러나 내가 그거를 말해보면 알아. 그때 와 진짜 내가 찍은 걸 나중에 보면서 야 신기하다,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신 거죠. 모든 것에 전부 다 느낌으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살기 때문에 저는 느낌으로만 가는 거죠. 그냥 느낌으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좀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그렇게 뭐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느낌의 얘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느낌이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여간 행복하다.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상 가슴으로부터 항상 이러한 느낌이 올 때는, 그러한 지혜가 올 때는 항상 가슴을 주변으로 하여 엄청난 당연히 그러한 기쁨이 솟아오르죠. 느낌만 있는 적은 없습니다. 느낌과 기쁨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고 기쁘고 판타스틱하고 엑스터시가 솟아오르면서 그런 이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착오를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생각이 정확히 들어올 때는 항상 나는 이 세상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내 안에 내면의 꿈으로부터 내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 꿈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바로 신과 나를 동일시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은 신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는 점점 즉 테오시스, 제가 말씀드리는 신 하빌의 경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신의 감정을 가지고 신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 뇌에
신의 감정과 신의 뇌와 신의 느낌이 계속해서 의식의 느낌과 의식의 감정과 의식의 지혜가 결국 내면화돼요. 그것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이 꿈은 진리가 됩니다. 이 꿈은 뭐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내면화 과정, 신의 내면화 과정, 신을 향한 여정은 뭐냐? 결국 나의 내면을, 과거에는 거짓이고 꿈이었는데 지금 뭐냐? 이것이 진리가 되고 신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신의 느낌이 돼서 나를 점점 뭐야? 신화시킨다. 테오시스. 즉 나의 개체성 속에 꽃이 피는 단계가 되는 거죠. 마치 무화과 열매처럼. 무화과 열매를 보면 안은 꽃이 피어 있죠. 무화과 열매는 꽃입니다. 그죠? 즉 밖으로 볼 때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은 그렇게 꽃이 피고 있다. 그 꽃이 점점, 근데 그 꽃은 영원히 피어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라는 것. 영원한 생장. 그래서 신은 생장하는 신이요, 우리는 생장하는 집이다. 그래서 신과 함께 생장하는 집이므로 우리는 테오시스, 신화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결국 뭐냐? 우리는 항상 의식을 가장 최상승에 두고, 의식을 항상 제 앞에 두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라는 자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하나가 돼서 생각을 따라갔죠. 우리 그 전까지는 자의식은 생각과 동일시했죠. 우리는 항상 자의식을 생각과 자아를 생각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정과도 동일시하고. 그래서 생각이 앞에 가고 감정이 따라가는 식. 그리고 느낌이라는 건 뭐냐? 그 뒤에 있죠. 생각, 감정, 느낌. 아니면 느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느낌은 내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는, 내 과거의 영험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나,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냐? 무의식이래. 의식이 앞에 가고 의식의 뒤에 따르는 느낌인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고, 거기서부터 그게 나라는 걸 완전히 그런 동일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신을 사랑하여, 의식을 사랑하여, 의식과 나를 동일시해서 의식과 함께 걸어가는, 마치 두 명의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서로 묶고 2인 삼각경계를 하듯이 두 명이 나란히 이렇게 같이, 특히 물론 살짝 의식을 앞에 두고 나라는 자의식이 개체성이 그를 따르면서 그렇게 내면을 변화시켜 간다. 내면은 거짓이 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낌의 길을 찾아보시기를 원하는데, 이제 금방 안 되지만 한번 시작해 보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 편하고 즐겁고 그렇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이제 모를 것도 없고, 항상 신에게 의지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항상 옳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면 알아요. 단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알아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었고, 나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그것이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죽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쓰거나 불경을 쓰거나 하여간 뭔가 그런 분들은 회고록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쓰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나놓고 봤더니 내가 불성을 공부했고, 내가 의식을 따랐고, 그죠? 내가 신성 안에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 하고 점 딱 찍고 죽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동안은 물론 시험도 당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서가신 그런 선각자들 보면은 죽을 때 결국 내 인생은 최고였다 그러고 죽는 것이죠.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그런 것이 이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 우리 앞을 걸어가신 그런 선각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그냥 인생 선배들이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인생 선배고 부처님도 인생 선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생뚱맞게 무슨 그분들이 우리랑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뭐야? 성령과 불성과 신성을 따라서 산 것뿐입니다. 홉김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신성을 따라 사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는 말을 보면 이미 저는 압니다. 어.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그분들의 말에 느낌을 아는 것이죠. 느낌을. 그러니까 느낌을 분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이죠. 그죠? 느낌을 분별하게 되면 그걸 압니다. 물론 예, 그렇게 이러한 길을 간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당연히 그 적은 인원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뭐야? 사랑뿐입니다, 결국. 내 생각, 감정보다 결국 의식을 더 사랑할 때, 신을 더 사랑할 때, 감정과 생각은 그냥 내가 아님으로 그냥 내려놓을 때, 그거 하나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럴 때 그 차이는 분명해지고, 이 세상의 느낌, 마음의 느낌, 생각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신성의 느낌, 불성의 느낌, 의식의 느낌이 강해질 때, 그때 그것은 내 안에 너무나 뚜렷해지고, 그리고 도대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물론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서는 누구나 다 했겠죠. 그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자라야 바로 진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절로 주어져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진심을 다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법칙이에요. 문이 안 열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 위대하신 존재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그 법칙이에요, 그냥. 사랑의 법칙.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 얻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10개를 가진 자는 뭐야? 모든 것을 얻지만 하나를 가진 자는 가진 하나조차라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 그러한 어떤 마음이 꽉 이렇게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말 뭐랄까 신을 향하여 자기의 내면의 영혼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의식을 향하여 불성을 향하여 마음이 투철한 자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갖게 될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가진 그 신성보다 이 세상 것조차 더 갖게 될 것이고 그게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모든 걸 가진다라기보다는 하여간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 자기의 길이 있겠죠. 그러나 뭐랄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굶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